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은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작은 입으로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근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신약성경 277면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쥐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인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영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오늘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엄난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다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전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진영 자매님은 그 찬송하기 전에 여기 물 좀 떠다 놔요. 아,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하기 전에 여기 물 좀 갖다 놓으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 드릴 때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23일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 14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까지 9가지, 28절에서 31절까지 8가지인데 이 중에서 3가지가 중복됨으로 14가지입니다. 곧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과 영들 분별함, 방언과 방언 통역함, 사도, 선지자, 교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등등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5가지가 나오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이 중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가 새로운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에도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예언과 섬기는 일,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등입니다. 이 중에 섬기는 일, 권위, 구제, 긍휼 4가지가 새로운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는
봉사 은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에 기록된 은사의 종류가 모두 21가지입니다. 이외에도 독신의 은사, 자발적인 청빈의 은사, 순교의 은사, 대접하는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뭐 등등 다 합하면 26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한다면 각종 은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189페이지 오른쪽 가서 첫째, 성령의 특성, 성령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명칭들이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명칭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명칭으로 성령의 명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나의 신,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 또 뭐 아버지의 성령,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명칭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명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또 로마서 8장 11절에 그의 영,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로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명칭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자신과 관련된 명칭들, 성령님 자신과 관련된 명칭들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영광의 영,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 이와 같은 말들은 다 성령님 자신과 관련된 명칭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상징들을 보세요.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게 성령의 상징들이 있는데 이 불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불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불은 에너지의 원동력이에요. 이 불에서 나오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기차가 다닙니다. 버스가 다닙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막 떠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나르겠어요? 그죠? 이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에너지 그 원동력은 바로 불이에요. 이 불에 나오는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막 전도 다닌다, 막 하나님 일 한다, 막 와서 전도한다, 막 봉사한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불의 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움직이지. 성령의 불이 없는 가운데서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것이 그래요. 그리고 이 불은요 태우는 겁니다. 불로 태우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소독 중에서 가장 좋은 소독은 불에 태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뭐 이렇게 하려면 촛불에다가 바늘 갖다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불을 태워야 돼요. 불로 태우는 게 가장 소독법인데 쓰레기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아집이 인간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에서는 이생의 자랑들 이런 욕심들이 어떻게 태워져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그게 태워진단 말이에요. 그냥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해서는요, 막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불을 태워야 돼요. 그리고 이 불은요,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전등 꺼버리면요, 어둠이 순식간에 와서 덮어버려요. 스위치 올려버리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어둠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어둠은 뭡니까? 마귀와 사단과 그리고 귀신들. 귀신들이 이거는 어두운 세력들이야. 그래가지고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몰아넣는데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해버리면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1년에 3일씩 금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영동 힐링기도에서 이제 금식기도 하는데 그 영동 힐링기도는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면은 막 몸이 화끈하게 뜨거운데 보통 겨울에 12월 달 말 되면은 영하 한 25도 정도 돼요. 그러다 산속이기 때문에 체감 온도 한 5도. 그러면 25도, 30도, 영하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때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속에 너니셔서 팬티에다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가 이게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어. 뭐 가방끈이 짧으냐 뭐 길이냐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힘을 공급해 주시고 더러움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귀신들 마귀 사단 전부 다 몰아내니까 모든 게 형통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막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좋은 성과가 있게 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 저는 불같은 성령을 좋아해요. 불같은 성령. 안수할 때도 손 얹으면 막 손이 막 다리미 같이 뜨거운 다리미 같이 뜨끈뜨끈하고 막 손에 얼굴 얹으면 메뚜자가 올려놓은 것 같이 막 무거워지고 막 뜨겁고 뭐 역사가 막 일어나야지 막. 예?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물을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물은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할 때도 물 쫙 뿌리면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수하지요. 또 발 씻지요. 샤워하지요. 하다못해 4월 초파일 날 절간에 보리쌀 한 발 미국 갈 날에도 목욕제기 하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 보니까 정한서 떠다 놓고서 장독대 위에서 빌 때도 꼭 목욕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날도 샤워를 매일 하지만은 주일날 아침에는 반드시 그냥 샤워를 꼭 하고 그 전날 토요일 날은 반드시 내가 샤워나 탱크 가가지고 목욕을 하면서 다 때를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더러운 때를 그냥 다 밀어내고 주일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목욕탕을 25년 단골이야. 난 한 번 가보면 끝이야. 그것이 끝이. 여러분 25년 단골되는 그런 목욕탕 가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바뀌었어 이번에. 그래가지고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목욕탕 안 한대. 큰일 났어. 어디로 갈까 지금. 여러분 이 물단은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 세수하고 발 닦고 더러운 거 씻어내는 거. 그리고 물은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거예요. 생명 유지에. 우리 몸이 성인들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할 때는 100% 물이죠.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90% 물이었다가 그다음에 80%, 70%.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70, 80, 90몇 갈 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물이 줄어들어. 몸에 물이 다 말라. 그래서 침이 또 말라가지고 자꾸 사탕 먹고 그래야 돼요. 입에 침이 많이 말라가지고. 피가 이제 안 돌아가니까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자꾸 춥잖아. 춥고 손발이 저리고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무서워요. 이 물이 홍수나 버리면요. 불나무는 숟가락 남지만은 홍수 나면 숟가락까지 다 물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뺏어가는 게 이 홍수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소멸하는 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 생각나게 하려고 가르쳐주고 다
씻어내고 생명 유지에 필요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적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이 영혼을 소생시키셔요. 내 영혼을 소생시켰어. 응?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이 불같이 막 임하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바람 같은 성령이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 이 바람 같은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요,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그죠? 우리 대전만 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영동 갔더니 거기도 바람이 있더라고요. 영동의 바람은 더 세요. 와! 와가지고 더러운 거 싹 몰고 나가버려요. 이 바람은 어디나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무수부지하신 분이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를 피우니까. 내가 저 하늘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저 음부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도 거기도 계시고 성령님을 떠나서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나 다 계시거든요. 이 바람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어떻게 갑니까? 바퀴에 바람이 쫙 들어야지 빵꾸 나면요 자동차 못 갑니다. 그렇죠. 풍선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바람이 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이 바람은요 내가 일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불어. 이쪽에서 저리 불더니 저쪽에서 이리 불더니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부는 게 바람이에요. 이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이 얘기다 저 얘기하고 또 이런다고 했다가 저런다 했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변덕이 심하셔가지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막 감동 주는 게 있어요. 그럼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서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냥 일로 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 가려고 했다가도 저리 가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이거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반드시 내 뜻대로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시안에 보면 남들이 이해도 못하는데 그런 곳에다가 가게 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게 또 올바른 길이에요. 저는 운전할 때 가끔가다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다가도 어떤 때는 이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러면 그 내비에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고.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지금 처음 가는 길인데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갈 길을 잘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막 가다 보면은 쌍갈래가 나와서 길이. 내가 일리 가고 싶은 거야. 일리 가고 싶어가지고 일리 갈라 했더니 운전대가 휘 돌아가지고 일리 가버리네. 오 이거 아닌데. 근데 가서 보면 그 길이 잘 간 길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저리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바람 같은 성령이요. 더 나가서 기름 같은 성령이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이 성별 구약시대 때는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한테는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아까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했죠? 그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기름 부어서 나를 선택해 주옵소서. 이 기름 붓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선택이야. 하나는 선택. 그래서 기름 부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서. 이 기름은 성별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그 어둠을 밝혀요. 금초대가 있는데 금초대 나오는 그 불은 바로 그 성소 안에서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 나오는 불빛만 가지고 제사장이 움직여야 돼요. 이같이 그 성령은요 그 조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조명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라. 이 기름은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신년을 말하는 거예요. 신년. 우리가 현재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고 있죠. 50. 왜 50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6월절 지나고 50일째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면서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 오고 같이 우리도 바로 성령 받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년. 이 신년은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는 뜻이에요. 요벨. 크게 울려 퍼지는 소리. 수양의 그 뿔로 만든 나팔을 갖고 부릉 부르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10절. 레위기 25장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게 신년입니다. 이때는 모두 해방이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딱 돌아가라. 본래도 돌아가. 딱 돌아가. 회복. 회복은 바로 치유죠. 힐링이란 말이에요. 힐링. 회복은 힐링인데 이것이 한 가지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영의 치유. 레위기 25장 35절. 빚의 탕감. 빚의 탕감. 얼마나 빚을 졌던지 간에 다 없던 걸로 해버려. 빚의 탕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도 없던 걸로 전부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39절. 거기서는 노예 상태로부터 해당. 혼의 치유.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다음에 레위기 25장 11절은 육의 치유. 육의 치유. 이것은 바로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레위기 25장 23절. 이것은 환경의 치유. 기업과 땅의 회복. 다 올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하면서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어떤 질병인지 그 치유받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50일 신년을 생각하면서 50일 그리고 6월절 지나고 오순절까지 50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생각하면서 50일 그래서 우리가 50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50일 이 작정 기도를 하는 데가 많지를 않아요. 대개 사람들이 3일, 뭐 21일, 뭐 열흘, 그리고 뭐 40일, 여기까지는 하는데 50일을 잘 몰라요. 네, 목사님들도 모르시고, 성도들도 잘 모르시고, 뭐 목사님이 모르시니까 성도들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네, 잘 모르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50일이 저는 가장 좋은 작정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현재 15년째 하고 있는데,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질병 치유가 있고 마음의 소원들이 되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름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이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고 온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순결. 우리 성령님께서는 순수하신 분이고 그리고 정직의 영, 순결의 영, 더 나아가서는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온유하시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면은 온유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내 자신을 향한 열매는 온유해야 돼. 충성스러워야 돼. 절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야. 내 자신을 향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온유는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 비둘기는 온유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제
후 3년만이 시작될 때는요,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시작될 때는요, 그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0년은 짐승의 뼈를 때립니다. 짐승의 뼈. 이 짐승의 뼈를 가져야 매매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물가 올랐죠? 물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물건 하나 살려면 10,000원짜리, 10만원 뭐 갖고 나가봐도 뭐 샀는지 몰라요. 응? 장바구니가 가볍단 말이야. 사온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6년이 표를 때려가지고 이거 표가 없으면은 매매가 못한다 하면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마에 인치심 받은 사람들, 이 성령의 인침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스티그마타 같이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했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 성령의 인침을 받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피난처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영동 힐링기도원 갔더니 목사님 여기는 피난처 같으네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산길에 꼬불꼬불 올라가가지고 저수지 지나가가지고 거기 문 딱 걸어 잠궈 버리면 안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70만 평 숲속에 우리만 있어 그냥. 야 이건 피난처 같으네요. 여기 숨어 있으면 마귀도 못 찾겠네요. 그렇지. 마귀가 어떻게 와?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전부 좌우설진 바다가 저수 밑에다 뿌려놨는데 어떻게 올라올 거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침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성령 받게 되기를 바라는데 성령 어떻게 받아요? 사도행전에 5군데 보니까 기도할 때, 사도행전 8장 17절 안수기도 받을 때, 9장 17절 안수기도 받을 때, 사도행전 19장 6절 안수기도 받을 때, 기도할 때 받고 안수기도 할 때 받고, 어떤 때는 고넬료 집에는 말씀 들을 때 받는데 그 고넬료 집에 베드로라든가 고넬료는 이미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와서 말씀드리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50일 작정 기도 동안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인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장을 딱 찍으면요. 도장을 딱 찍으면은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서류에 도장 딱 찍으면요. 그건 자기 거예요. 그 소유권 있는 거예요. 소유권. 그리고 동사무소 동장님, 시장님, 대통령이 도장을 딱 찍어서 차장님이 도장을 딱 찍으면요. 결제할 때에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권위. 그리고 빨간 택지에다 도장 찍어가지고 빨간 택지 붙여놓으면요. 주인도 못 건드려요, 이거. 빨간 딱지는 못 건드려요, 이거. 집에다가 막 장로에 TV, 냉장고에다 다 붙여놓으면요. 이사도 못 가고 팔지도 못해요, 그거. 봉함은 뭐냐면, 한 번 봉해놓으면 아무도 못 건드려. 성령의 일을 딱 치면요. 마귀가 못 건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건데 어떻게 건드려, 마귀가.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야. 내 거다. 소유권이야, 소유권. 하나님의 도장이 지켰는데 감히 누가 그걸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여러분들은 무엇이 좋습니까?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은사의 이해, 은사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교회의 지체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인 능력, 이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교회의 지체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은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임 수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은 서로 비교하거나 개인의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원활하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기 위해서 오늘날 성령의 나타남을 주셔서 각종 은사가 임한 자들은 불신자와 성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장래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성령과 더불어 크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은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왜 필요한가? 내가 왜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들은 왜 필요한가?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성도가 아직 유치원생같이 초등학생같이 혹은 뭐 배 안에서 지금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지금 8달 반 만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잉크베터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미숙한 아이를 온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가 왜 필요하다고요? 내가 미숙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은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왜 필요한 건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른 시간 내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하려고 그리고 뭐 돈 벌으려고 뭐 자기 다니면서 막 과시하려고 이러면서 은사 달라면 하나님께서 에이 너는 침 묻혀서 X표다. 응? 침 묻혀서 X표. 안 돼. 그냥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겠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성령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은사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은사들이 있죠. 전문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도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된 은사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영어로는 어파슬로 뜻은 전권이 의탁된 자, 파견된 자입니다. 다음에 선지자의 은사가 있어요. 선지자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된 은사입니다. 선지자는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 그리고 영어로는 프라페시, 그리고 뜻은 하나님의 대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에베소 4장 11절에 기록된 은사지요.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며 이것은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부흥사들 보면은 부흥사들 전국을 다니면서 전세를 다니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목사의 은사.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목사는 헬라어로는 포이멘. 영어로는 패스터. 뜻은 양이나 가축을 돌보는 사람. 목자. 은유적인 뜻은 감독자,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 등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 로마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된 중요한 은사 중 하나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고 헌신하는 은사입니다. 독신의 은사요. 결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다스림의 은사는 로마서 12장 8절에 기록된 은사인데 이 은사는 지도력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순교의 은사, 순교의 은사.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기록되어 있죠. 순교는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마르티스, 영어로는 마우로터이고 뜻은 증인, 뜻은 증인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순교의 은사, 순교의 은사.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 복음화율 1위가 어디냐면은 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곳은 섬이, 사람이 사는 섬이 6개,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93개, 그리고 사람들은 2,200명 정도, 그런 그 작은 곳인데 거기에 교회가 11개나 있어요. 그리고 기도처가 60개가 넘습니다. 그 신안군을 섬이 1,004개가 있기 때문에 천사의 섬 그래요. 천사의 섬. 이번에 우리가 이 50일 끝난 다음에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에 갑니다. 거기에 1박 2일을 우리가 땅밟기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도라는 곳으로 가요. 도초도. 그것도 순교지입니다. 사람들이 순교한 장소인데 거기는 수국, 꽃 있죠? 수국꽃. 그 수국 축제가 열리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섬 일대를 일주를 하고 저녁에 치유 집회하고 그 이튿날은 6.25 상기 성회를 우리가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서 목포 가서 모여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맛있는 저녁 식사하고 아침도 먹고 점심 먹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은 다 갔으면 좋겠어요. 1인당 비용은 99,000원, 10만 원이 안 돼요. 99,000원 싸게 하는 거예요. 싸게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가는데 이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이 우리 한국에서 복음화율이 최고고 거기에서 고 김중근 목사님이라든가 이만신 목사님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그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섬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렇게 복음화를 실까? 그 신안군은 35%.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우리가 1200만 그럴 때가 25%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은 35%예요. 근데 증도면은 90%예요. 방충리는 100%예요. 모든 사람이 100% 예수 믿어버려요. 방충리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니까 거기에 문준경 전도사라는 사람이 여자인데 이분이 고무신을 9켤레를 달고 가면서 그 고무신을 신고서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무신 9켤레를 달구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11개나 세웠어. 그 여자분이. 그러다가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 해변가에서 거기서 죽고 말았단 말이야. 응?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면에. 그래서 거기 신안군에 가보면 섬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섬들이 많아. 그런 데가. 그래서 우리가 그 문진경 전도사 있는 그 순교지도 갔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가 땅밟기 전도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도초도라는 곳으로 간다고. 도초도. 이렇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저 인도에서 순교했죠. 우리가 인도에 가면은 첸다이라는 지역에 도마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도 우리가 가봤는데 그 도마가 도망 다니다가 이제 창에 찔려 죽는데 그 도마가 도망다니다가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장소. 우리가 거기 들어갔지 이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그 도마가 기도한 장소에 가서 손 대고서는 참 거기서 나도 도마같이 순교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마기도 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그 도마기도 동지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인도에다가 교회도 건축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고 뭐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 도마의 영향이 우리 한국까지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저 김해 있죠. 경상도에
김해 가면은 그 김해 그 일대가 가야왕국. 옛날에 가야왕국인데 거기 김수로 왕이 결혼하는데 그 신부가 그 아내가 누구냐면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의 허왕후라는 그 사람이 오는데 여러분 왕후가 오는데 그냥 오겠어요? 그죠? 공주가 오는데 허왕후 그 오는데 혼자 오겠냐고. 수많은 사람이 쫓아왔겠죠. 근데 그 인도에서 그 도마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영향이 다 있을 거라고 보고 뭐 어떤 사람은 도마가 우리 한국까지 왔다 갔다고 얘기도 하지만은 확실하게 믿기는 좀 힘들지만은 그런데 그 김해 지역에 가면은 막 바위 같은 데다가 막 도마 그 글도 막 새겨놓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도마의 영향이 있는 건 틀림없다 볼 수 있는데 가야왕국은 500년입니다. 그리고 조선왕조도 500년입니다. 근데 조선왕조는 불교하고 유교가 지배를 했지만은 이 가야왕국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유물을 보면은 지금 김해 박물관 가가지고 그 유물을 보면은 전부 이스라엘의 그 유물하고 거의 100%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세워지고 새벽기도 하고 산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그 선교사 파송국가로다가 두 번째인데 미국 다음에 두 번째인데 인구 비례를 보면 우리가 제일 많아요. 이 한국 사람이. 근데 그만큼 신앙이 뜨거운데 그런 원인들이 어디 있는가? 이게 도마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 거는 틀림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 마르티스 증인된다. 이게 바로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궁중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죽은 자들이 매장됐거나 화장됐거나 살아나서 첫째 부활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휴거를 해요. 하늘 올라가요. 그냥 끌려 올라갑니다. 마치 물이 수증기대에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혼인잔치예요. 그때 상급심판이 있어요. 상급심판이 있는데 그 혼인잔치하고 상급심판할 때에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오는데 지금의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 뭐 이런 것들은 뭐 게임도 안 되는 그런 환란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 7년 환란을 7년을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때 전 3년 반,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마지막 추수를 한다고. 마지막 추수. 마지막 영혼들을 한 명도 구원시키려고 뛰어다니는데 그때 증인들이 이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능력 받아가지고 마치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지팡이로 하수를 칠 때 피가 돼버리고 그리고 막 지팡이로 때리면 이가 되고 개구리 되고 막 했듯이 그런 능력을 주시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한 명도 구원시키려고 다니다가 후 3년만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싸워가지고 거기서 죽게 돼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시체가 성도시 가운데 있는데 3일 반 만에 있다가 그때 3일 반 만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부활을 해요. 부활해서 죽음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갑니다. 그때 가보니까 상급 심판 막 시작할 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한 자는 생명의 멸류관은 따로 낭상이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에서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 훈련시킬 때에 저는 최종 목표를 거기다가 두는 거예요. 증인에다가.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훈련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해서 부활하지 말고 휴가하지 말고 이 땅에 남아가지고 7년 환란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도와드려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죽어가지고 3일 반 만에 일어나가지고 올라가면은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냥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시겠죠. 그리고 끌어안고 잘했다고 등원에 두들겨 주고 막 면류관을 막 씌워주고 생명의 면류관이요. 생명도 주고 면류관도 주는 거예요. 생명도 주고 면류관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 저는 그래서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내가 순교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여자 순복음교회 그 오산리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나하고 함께 순교할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막 나오더라고. 그때 우리가 한 뭐 100여 명 이상 모여서 막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막 한 20, 30명 쫙 나오더라고. 나와서 뭐 안수하면 뻥뻥 떨어졌잖아요. 예? 내가 소리에 불 하면 뻥뻥 떨어지고 막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홀리다운되고 막. 예?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면서 지금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강연을 또 듣고 있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인은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순교의 은사가 있어요. 순교의 은사. 그리고 선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성령이 임하시면 타 문화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전도는 영혼구원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전도라고 할 수가 있고 선교는 영혼구원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자 미션이에요. 사명 맡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자 이런 사람은 일본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에 우리 네팔 갔다 왔는데 네팔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네팔 선교사죠. 이번에 우리 태국 갑니다.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태국 가는데 그 태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태국 선교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복음 전하는 영혼구원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사명으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방송 선교사라고 불러도 돼요. 그리고 나는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지만 나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 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뭐 돌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그 어르신들 마지막에 숨거두기까지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 믿음 유지시키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가 사명 갖고 나는 요양보호사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요양선교사지요. 요양선교사.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제가 국민의보사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원봉사를 만들어가지고 한 1000명 만들어서 7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도사들 24명 데리고서 전국을 누리면서 부흥사들 150명 우리가 같이 섬기면서 그분들이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국민의보 홍보하고 확장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날은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들어오라고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조영기 목사님 책상에서 일어나고 계시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장영 목사 내가 오늘부터 국민의보의 판매국장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국민의보 판매국장이라고 나를 거기서 그냥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엉금엉금 껴가지고 그 밑에 무릎에 밑에 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안수해주세요. 그래서 탁 안수를 막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안수받고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그 길로 오산리 기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가 목사가 이거 일간신문에 판매국장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 일을 하라고 했으니 제가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날부터 제가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3일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야 역사해 줘. 어떻게 하오리까? 어찌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쫙 내시는데 내가 딱 또 받아 적었어요. 그게 뭐를 하라고 하냐면은 그 지국이 300개가 있는데 여러분 지국이 살아야 그 본사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국에서 국민일보를 홍보하고 확장하고 거기 지국장이 있는데 그 지국장이 신앙이 좋아야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사업장에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국장의 신앙을 좀 믿음 좋게 만들고 좀 유지하게 만들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 국민일보를 홍보하고 확장하는 일들, 배달을 잘하는 일들, 그리고 국민일보를 보다가 끄는 사람들, 절독된 사람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 이런 일을 다 하는데
그 지구장 혼자서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거기다가 한 명씩 보내되겠다. 보내가지고 그 지구장을 도와서 이 일을 하도록 300명을 양성할 때 이 사람을 뭐라고 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서 선교사를 양성하라는 거예요. 문서 선교사. 영어로 보면 다큐멘터리 미셔너리. 그래서 DM. 첫 자를 따가지고 DM. 이걸 양성하라는 거예요. DM을 양성하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금식하면서 참 받아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갖고서는 문서 선교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딱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장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 앉은 분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한 목사는 선교사가 누군지 압니까? 선교 갔다 와봤습니까? 선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선교사가 누굽니까? 해외 나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인데 아니 어따 아무데나 그냥 선교사 같은 이름을 붙입니까? 뭐 문서 선교사가 뭡니까? 그거 안 됩니다. 100%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그 국장들을 다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뭐 전도자라고 하든지, 뭐 증인이라고 하든지, 뭐 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아 적었어다. 뭐 전도자, 증인, 막 다 적었어요. 근데 7개 나오더라고요. 그거와 함께 말씀했어요. 제가 3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는 문서 선교사라는 말인데 지금 국장들이 말씀하신 거 그거 하고 7개 하고 문서 선교사하고 이거 갖고 다 적어가지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들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거로 해라 라고 하고 지적해 주는 거 그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그거야 뭐 조영기 목사님이 하라면 그걸로 해야지 뭐. 그렇게 하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정리해 갖고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제가 판매국장에 임명을 받고 기도에 가서 3일간 금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지국장을 도와서 신앙을 도와주고 그리고 홍보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절독한 사람 다시 보게 하고 그런 일을 지금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국장들하고 의논했더니 이렇게 이름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적어갖고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가지 지적해 주시면 그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렸어요. 근데 한참 쳐다보더니만 볼펜을 똥을 치네. 이걸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아보니까 어디다가 똥을 적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동그라미 치는 어디다가 똥을 적겠어요? 문서 선교사에다가 똥을 씌었어요. DM, 다큐멘터리 미션이라는 DM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제가 열심히 득심이요. 그걸 딱 받아갖고 와서는 국장한테 보여줬더니 아이고 뭐 할 수 없지 뭐 조영기 목사님을 사용하라는데 그래서 문서 선교사를 해가지고 모집을 딱 했습니다. 사람을. 모집하라고 그때 제가 전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을 내가 DM 만들려고 그랬어요. DM. 그래서 DM에다가 앞에다 붙이면 전화 돌려가지고 하는 사람은 텔레폰 DM. TDM이다. TDM. 그리고 뭐 기도하면서 이 문서 선교하고 도와준 사람은 너는 프레어 DM, 다큐멘터리 미션이다. PDM이다. 전부 다가 앞에다가 이름 붙여갖고는 대한민국 5천만을 전부 DM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모집한 게 70명. 70명 모집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참 해가지고 지구에다 우선 서울다가 배치를 해버렸죠. 그리고 또 양성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마귀방에 사람방에 많은지 제가 국민을 사표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약간 후회는 되긴 하는데 내가 사표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20일간 내가 기도를 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나 정리하고 나 목회를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사표 써 나와가지고 뭐 그래서 제가 이 대전에 올 수도 있었지만은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못 만났을 거야 아마. 내가 지금 서울에서 아마 수만 명이 되는 교회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25년간 제가 대전에 와서 25년간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여기는 전진기지 수리 안디옥 같이 제가 전진기지 않고 여기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면 또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이 문서 선교사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리고 또 뭐 국장님들이 다 허락해서 쓰게 되는데 지금도 국민일보사에 문서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방송 선교사, 뭐 요양 선교사, 문서 선교사, 뭐 문화 선교사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증인 이 선교사, 순교와 선교에 대한 사명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보편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섬김의 은사. 로마서 12장 7절에 기록된 은사입니다. 섬기는 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일해야 하는 노예와는 구별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종입니다. 집사도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이며 영어로는 디컨이에요. 디컨. 뜻이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종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는요, 티끌과 함께, 먼지와 함께, 이 봉사하라고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사랑의 오천을 하고,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이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의 은사. 로마서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권위하는 에 해당되는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 권면하다, 요청하다, 의로하다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구제의 은사. 로마서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고아들, 과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계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경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돌보지 않고서 뭐 주여 한다고 해서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경건은요,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과 국가 가리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진정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긍휼의 은사. 로마서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 자비, 비천한 자나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호의나 선의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은사가 있습니다. 중보는 헬라어로 미스테스, 두 편 사이에 행동하는 사람, 중재자 등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가만히 특징을 보면은 오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많아요. 제가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매주 월요일마다 11년간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올라가면 꼭 만나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뭐 아주머니라고 하보다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예, 그때 연세도 뭐 내가 볼 때 거의 70 가까운 이런 분인데 겉의 모습은 아주 젊어 보여요. 그래서 아줌마에게도 하고 할머니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매일 올라옵니다. 매일 올라오는데 매일. 그래서 난 일주일에 한 번만 올라와도 힘든데 어떻게 매일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매일 올라와서 하루종일 기도가 내려가 그분은요. 그냥 물어봤어요. 무엇 때문에 올라오시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저는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전두환 씨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킨대요. 전두환 씨를 위해서. 저는 전두환 씨 모른대요. 그래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대요. 집은 가봤대요. 집에 가봐가지고 저는 그 문고를 잡고서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두환 씨를 위해서 기도시킨대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전두환 씨를 위해서 기도시킨대요. 저도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를. 매일 올라와서 삼각산에 와서 기도한대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두환 씨 아들 전재영 씨가 신학대학을 들어갔더라고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전두환 씨가 해결 얘기를 야, 네가 신학교 졸업 맞고 목사 되면 내가 네 교회 나갈게.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야, 그분이 매일같이 그렇게 삼각산 올라가서 부르짖더니만 이게 또 하나의 그 작은 열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중보기도 은사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응답이 많아요. 우리 모두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거의 90% 이상을 중보기도를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제 기도보다도 내 기도는 그냥 한두 가지 하고서는 말고 나머지 전부 99가지가 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중보기도 은사. 그래서 하나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즐거워하고 응답도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194페이지에 성령의 상징들 가운데 본인이 체험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눠보십시오.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은사들 중에서 자신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그랬어요. 추천도서가 라넌트 본캐 김광석 옮긴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죠. 우리의 기도는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여지지 않는 용기로 강하게 구해야 한다. 이엠 바운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뒤로 넘어셔가지고 412페이지 혼의 치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되는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 시민 되게 하셨으니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요 환경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것을 모두 용서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충만히 임하소서.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인 찐뿌리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태아기 성장과정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부터 가르쳐 주옵소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 괴로움을 지금까지 알고 안고 살아왔습니다. 나만 손해를 입었습니다.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솟아오르는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사오니 이 사건 현장에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환난당하고 상처 입을 때 왜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 상대를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당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사오니 주여 쓴뿌리를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더 이상 쓴뿌리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치유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와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보다 더 잘되게 하옵소서. 대면할 때 친절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쁜 습관들인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산투기,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과습이 게으름과 TV
TV, 인터넷, 휴대폰, 바지 못한 운전 습관, 가출 등을 예수 보혈로 씻어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노라. 다시는 내 안에 들어오지 말지어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불안과 일등의식, 실패감, 좌절감, 죄책감, 수치심, 분노, 혈기와 원망, 불평, 비난과 미움과 시기, 욕심,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과 의심과 증오와 질투 등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가라.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될지어다. 긍정적인 감정들로 채워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기증, 일반 불안증, 공황증, 공포증, 우울증, 조병과 자살, 신경성 식욕부진, 병적 기하감, 객월병, 정신불혈증, 스트레스, 그리고 중독증, 성격 이상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사단은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쓴뿌리가 치유되고 나쁜 습관들은 떠나가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바뀌고 각종 정신질환이 치유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보를 내 마음과 생각에 바릅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충만히 모셔드립니다. 전신갑주를 무장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예배교제 교육 봉사 전도가 균형 잡힌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을 이해하고 말조심하며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고 하루 2차례 이상 반드시 기도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감사해서 정성들로 이 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들은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새카맣게 적힌 이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성령 받게 하시고 먼저 내가 영혼 얻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통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임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고 질병은 치유받았고 마귀는 떠나갔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